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인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안식일은 인간에게는 휴식으로 인한 원기 회복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실로 안식일을 잊지 않고 염두에 두는 것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특별한 날로서 이 안식일의 날에 육체적 휴식과 더불어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며 나아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체험하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날을 일컫는 것이며 이 6일의 삶을 결코 간관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이 안식일과 단절된 날들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만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며 또 주께서 주신 안식을 풍성히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엿새를 허송세월하거나 육체적 쾌락에 탐닉한 자로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 노동은 일하다라는 뜻 외에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육체적 노동과 수고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봉사, 곧 섬김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직업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까지도 단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안일함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주위의 형제를 돌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엿새 동안의 삶은 결코 안식일과 동떨어진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이라는 단어에는 재산 축적이나 번영을 위한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이라는 뜻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6일 동안은 재산의 축적을 위한 일도 하여야 하겠지만 그 일 역시 큰 범주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로 귀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은 창조 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며 노동을 통하여 창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땀 흘리는 수고와 피곤한 노동은 아담의 범죄를 계기로 주어진 의무이며 형벌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바로 이와 같은 수고의 짐을 풀어놓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안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수고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수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적 자세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서 다른 이들이 따라서 지키게 하여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안식의 준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그 자식에게도 여호와 섬기는 도를 그대로 전수해야만 합니다. 가족을 영적으로 통찰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가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에게도 안식일의 휴식이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들은 주인의 소유에 불과했으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안식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영혼과 종의 영혼을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주인이라도 자신의 종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안식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며 종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안식의 은혜는 영혼을 지닌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일개 미물에 불과한 짐승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게도 안식을 취하도록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도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문 안에 거하는 객 곧 나그네에게도 안식일 규범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주거 영역 아니나 그 영향권 안에 머무는 나그네나 영구하게 거주하기 위하여 삶의 뿌리를 내린 외국인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적용시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과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히브리인이라는 혈통적 한계를 초월한 이 명령은 만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구속계획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문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의 연장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삶이 복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인생을 또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자녀는 부모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껏 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타인을 죽이는 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엄한 금지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하찮은 생명일지라도 그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같은 단호하고 절대적인 살인금지 명령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더 엄중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피를 흘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다시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은 육체의 살인뿐 아니라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들이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매춘이나 동성애나 수간 등의 모든 성적 범죄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간음뿐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처럼 간음을 피해야 하는 까닭은 먼저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거룩하게 간직해야 될 성령의 전인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강도질보다는 몰래 훔치는 절도의 측면이 강한 용어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그의 동의 없이 취하여 물질적으로 형제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형제를 정신적으로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분깃이나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해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나아가 형제의 재산과 인격에 상처를 주는 중상모략이나 험담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성도는 거짓 증거에 대항해야 합니다. 즉 누명을 쓰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는 자신의 불이익을 무릅쓰고라도 능동적으로 바른 말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의로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이란 이웃의 모든 소유물이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리고 이웃의 모든 가축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집이나 가정 또는 그 안에 있는 소유물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의 삶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이웃의 집을 욕심내거나 이를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범죄입니다. 본문은 우리 인간들이 단순히 우리 욕심이나 욕망의 노예가 아니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뿌리박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욕망을 억누르고 욕심을 억제하며 충동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며 그의 자의대로 행할 수 있으며 감정을 도야하고 정열을 강하게도 또한 약하게도 하며 그의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인간의 내적인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건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인생이들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자신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만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천대까지 이어받는 복되고 풍성한 인생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하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노래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